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으로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약속,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약속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 약속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불완전하지요. 때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나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한 대로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요. 또 어떤 때에는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뜻이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그 약속, 구약은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멀리하는 단계에서 머물러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명하신 것은 그 누구의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의 강권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란 것이 나오지요. 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게 어떻게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일 성수, 11조, 복음 전파의 사명, 섬김과 봉사, 모든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로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거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별됨입니다.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게 거룩함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책과 구별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지요.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중생을 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생이라는 말의 중자는 거듭 중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거듭난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죽은 것은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에 양심이 있다 한들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양심을 따라간다 한들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법 없이 살 것 같이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양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도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또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는 이미 거듭났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영혼은 죄를 싫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한 영혼입니다. 또한 한번 중생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올라가고 육체는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중생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육신 생활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이지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생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천국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도 수년에서 수십 년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고 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명이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죄를 회개함으로써 거룩을 이루다 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의 영혼 자체는 깨끗하고 범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옛사람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중생한 영혼이 날마다 부패성과 더불어 싸워서 옛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건설권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육체의 부패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그것으로 인해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삶을 연습하고 또 연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아, 내 생각, 내 욕심이 죽어지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불행할까요? 왜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을까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중생한 성도라도 그 육신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직 장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모습 그대로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깨끗해진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육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육의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 생활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것들과 음란하고 패역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지켜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날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마약을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모든 육체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거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느닷없이 종말이 임했던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도취되지 말고 노아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꺼려하는 길, 남들이 두려워하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육을 깨끗이 하는 것을 끝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한 영은 이미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 외적으로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신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이 판을 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할로윈 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바른 진리를 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남은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신 것도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의 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죽은 성도들의 육체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최후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승리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낡은 하늘, 낡은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성도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약속에 합당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구별하십시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사단에 속한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육으로 깨끗하게 하고 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남은 약속,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심으로써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